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런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성경을 200독 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에게 가서 여쭤보았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랬더니 그 200독 성경을 200독 하신 그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에 오신다. 아직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잡히시는가 봐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 오는 오늘 11시 예배에 주님 오실 것 같다. 할렐루야. 예, 비가 오니까 다들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비가 오니까 또 우리가 움직이기도 귀찮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그냥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쓰는 그 시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나의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나는 있으니 라고 하는 찬양이 제목이 있으니 라고 해서 뭐가 있다는 건가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내 마음에 노래가 있고 내 중심에 기도가 있다. 그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한번 내 속에 있는 노래와 그 중심에 있는 기도가 다시 한번 깨어지는, 살아날 수 있는, 깨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5월 믿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어요.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오토매틱이 되어가지고요, 다 자동입니다. 차도 그냥 탁 타면은 말이죠, 옛날에는 키를 갖고 돌렸는데 돌릴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스위치만 한번 버튼만 누르면 차가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새는 옛날에는 막 기아를 누르면서 가야 또 차를 운전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다 오토매틱이 되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반파카 타듯이 그냥 운전만 하면 됩니다. 그럼 차는 잘 가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자동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좋은 땅도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철저하게 내가 만들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복음서에서 세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드는 비결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말이죠, 그래 좋은 말씀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좋은 땅을 만드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을 만드는 비결이구나. 성경은 이것을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요, 우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일 경우, 자,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돌밭이라고 한다면 이 돌밭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보겠는데, 이번에는 새 번역 성경으로, 그 다음에 또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1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른 건 똑같으니까요, 14절, 17절 말씀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박해가 시작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땅,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이 돌밭에 있는, 그래서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돌밭을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사진을 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께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바위를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휘어 감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 나무가 저 바위, 큰 바위를 휘어 감을 정도로 저렇게 무지막지한 뿌리를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은 저 산꼭대기에 바위 위에 저렇게 나무가 착 자라나가지고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저 나무 또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억센 바람과 비바람을 견디었을까요? 그래서 마침내 저 나무는 그 바위 꼭대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 나무는 또 보세요. 이 나무가 뿌리가 얼마나 이게 튼튼하게 박혔는지 바위를 깨트려 버렸다. 이 바위를 깨트려 버릴 정도의 저 나무의 그 뿌리의 힘. 자, 여러분, 우리 세 가지의 그림을 보았는데, 저는 이 그림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오늘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냥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존재인데, 저 그림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역설적으로 잡아왔어요. 뿌리를 굳건히 내려라. 뿌리를 굳건히 한번 내려보자. 이런 제목을 한번 오늘 잡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실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이러한 사진들은, 이러한 나무들은요, 절대 당연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나무들은 뭔가 좀 특출한 나무들이다. 이 나무들은요, 특출한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나무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나무를 뜻있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똑같다고 한다면, 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나무들은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 죽어버린다. 그런데 저 나무는 저렇게 큰 뿌리를 내려서 바위를 감싸버리고 그 꼭대기에서 아주 멋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고, 그 다음에 바위를 깨트려버리는 참 대단한 그런 나무들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굳건히 뿌리를 밑으로 굳건하게 내리다가 보니까 저런 결과도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뿌리를 굳건하게 내릴 수가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언제 될지 몰라요. 그만큼 큰 고통도 따라올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후회가 막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믿음 생활은 간단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내가 굳건하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돌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면 된다. 돌밭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면 된다. 제주도에 가면
논밭에 돌들이 막 쌓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위에 것만 걷어냈는데요, 자꾸만 땅을 파다가 보면 돌이 계속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주워서 들어가지고 옆에다가 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돌담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간단한 건 바로 그거예요. 이 돌밭이라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그 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면 된다. 그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돌밭이 어떤 것인가? 이 돌밭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이는 돌밭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얘기할 때 혹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와 한 개라도 같은 것이 포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내 얘기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아유, 오늘 저거는 우리 김 집사님 얘기네. 아이고, 저거는 우리 박 권사님 얘기네.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또 주무시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내 얘기다. 나하고 하나라도 똑같은 게 나오면 저건 내 얘기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오늘 그러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돌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멩이가 위에만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돌이 들어가 있고 바닥에도 돌이 가득한 땅,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돌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돌들이요, 자그만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작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요. 때로는 중간중간에 이 탁만한 바위 덩어리가 그냥 자리를 딱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돌들이 속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위에 흙이 덮여져는 있지만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저거 밭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돌들, 작고 큰 돌들이 속에 가득 잠겨져 있기 때문에 흙은 그냥 위에 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땅, 그 땅을 갖다가 우리가 돌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 씨가 뿌려진다고 한다면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것은 흙이 얕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흙이 잠깐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더라는 거죠. 또 거기에는 습기도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뜨거운 태양에 내려찌면 곧 그 뿌리가 시들어 말라버리고 마는, 그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가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뿌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아까 말씀을 같이 보았죠. 자,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는데요. 자, 거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만두고 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고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뿌리라는 거예요. 이 뿌리가 없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했다. 그래서 넘어지거나 그만둬버리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곧 넘어진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기쁘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다 라고 하는 건 또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이 뭔가를 우리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질까?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면, 뿌리가 든든하게 다리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그 말씀은 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셨을 때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대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처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도 있구나, 야 이렇게 놀라운 말씀도 있구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아마 기쁨이 충만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까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신앙의 연수가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우리는 말이죠 점점 이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순응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으면, 그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말씀,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본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나 행복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마다 참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가장 마음도 깊은 곳에요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러한 원망과 불신앙과 불평과 불손중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도 우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위 덩어리 같은 원망, 불평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뭔가 좀 불편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잠깐만 짜증스럽게 들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바위 덩어리들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예수 믿는 것은 행복이라는데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참 버겁게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 왜 그런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요 그런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같은 그런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본래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커다란 바위 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녹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 이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셨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고통당하셨지만 우리들의 위로움을 다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 속에 있는 커다란 그 바위 덩어리를 그냥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는 큰 거대한 바위와 같은 거 아닙니까? 몸속에 내 속에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미 반은 죽어요. 건강하시다가도요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고 암이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반은 죽었어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건강검진을 나도 가야 되는데 겁나서 못 가고서 나는 그래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어저까지 지금 올해는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 또 나 이거 또 괜히 지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암덩어리가 녹아내려요. 그래서 그분이 고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또 시편 65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편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누가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게 하시고 그 이랑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담비를 부어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에 복을 주신다. 이거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커다란 바위덩 하나에서도 그것을 다 녹여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무엇을 심든 간에 거기 그 싹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누가 하신다?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말이죠, 우리는 그냥 눈물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왜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내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것 때문에요 그냥 감사의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말이죠, 생명수가 막 그냥 콸콸콸 솟아오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모든 삶이 활력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행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시면 참 그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말이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고 기쁨도 넘치고 또 때로는 말이죠, 찬송하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말이죠, 또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막 눈물도 쏟는 자의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반짝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고 하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늘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하면 내 것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전하면 내 것이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기도하고 계시거나 예배하고 계시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 기도합니다, 나 예배합니다 자꾸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자꾸 전하시면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사하기 때문에 나는 뭐 사람들에게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서 전하는 만큼 여러분의 아름다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나와서 은혜도 받는 것 같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같는데 내가 눈물도 흘리는 것 같은데 어느덧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밭이, 믿음이, 신앙이 어떤 것이라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돌밭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돌밭인가 보다 깨달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돌밭이라고 하는 건 또 무엇이냐? 돌밭은요, 그 마음속에 바위처럼 단단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갖다 또 돌밭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상처의 돌덩어리, 미움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 외로움의 돌덩어리, 뭐 이런 돌덩어리들이요, 그냥 이만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잠깐 동안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또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다시 여러분들은 뒤돌아서 뒷걸음쳐 돌아가 버리고 마는, 뭐 이런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참 좁은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좁은 은혜 너무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때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막 이분은요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말이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도 말이죠, 몇 번씩 자기의 감정이 지어가 안 돼요. 그래갖고 막 감정이 막 폭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막 공격하는, 막 싸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만 오면 피해요. 사람 도망간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기피함 받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왜 그런가를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건 여러분 간단해요. 이유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처의 돌멩이, 아픔의 돌멩이, 또 여러분 외로움의 돌멩이, 그 다음에 미움의 돌멩이, 막 이런 것들이, 분노의 돌멩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저기 막 그냥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돌멩이를 깨트려 버리셔야죠. 한 개 한 개 여러분 깨트려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그래 이 돌멩이를 깨트려 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혼자 사양할 때가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다시 한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말이죠, 그래 내가 깨져야 된다는데,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데, 내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된다는데 우리 찬송만 부르고 있는 거죠. 깨져야 되는데, 부서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커다란 돌멩이들이 깨지지도 않아요. 부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맨날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찬송만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맹이 같지 아니하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깨트려버리는 방망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 있는 큰 그 돌덩어리를, 바위와 같은 그 돌덩어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된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두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떼어주시면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손에 올라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 떡 5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방맹이로 얻어맞아 부서져야 되고 으깨졌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뭔지 모르겠다, 내가 뭔지 모르겠다 막 정신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샥 쏟더니 막 비벼가지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내가 뭔가 그러고 있을 때 이것이 갑자기 뜨거운 화덕에 들어가더니 이것이 떡이 되고 빵이 되더라. 그것이 지금 예수님 손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펄펄 뛰던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시퍼런 칼이 오더니만 자기의 비밀을 탁 벗겨내고 배를 쫙 가르더니요. 속의 내장을 탁 끄집어내고요. 그러더니 그냥 머리를 자르고 꼬랑지를 자르고 비늘을 탁 잘라내더니 말이죠. 이것이 뜨거운 화덕 위에 올라가더니 사바닥바닥 구워져서 이제는 그런 물고기가 되더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죠. 팔팔 뛰는 물고기 갖고 축사하신 게 아니고요. 껍데기 다 있는 그 밀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나는 이제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주님은 5천 명을 먹이셨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돌덩어리들이 깨끗하게 부서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옥토가 되어져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좋은 땅을 만드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속에 말씀이 뿌리를 굳건히 내려서 아름답게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마가복음 보았으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1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3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것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어서 그 씨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곧 열정은 식어지고 믿음이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 생활과 그의 신앙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견실하게 여러분 받쳐지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깊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기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열정이 싹 식어져 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이것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그 다음 보세요.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버린다. 믿음이 막 흔들린다. 그러다가 떨어져 나간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했다 하더라도요, 어느 날인가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 환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 도래하는 어떤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진다고요? 그때 우리는 말이죠, 이제 열정이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죠, 교회를 떠나가고
그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믿음 생활을 해봐로 이런 상황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선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깊이가 없어서 그렇다잖아요. 굳건히 뿌리를 내리셔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그게 그거예요. 열정이 식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에덴교회가 싫어. 난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봐요. 그 교회가 그 교회지 뭐 딴 교회가 딴 교회입니까?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 이제 뭐 다른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만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눈초리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눈빛을 보니까요. 그분들 이런 눈빛을 가지고 계셔요. 나도 에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요. 나도 에덴 교회 가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그냥 기분 내키는 것 같으면 오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요 참 내가 신앙생활을 참 함에 있어서 참 이분들이 참 에덴교회는 좋아 보이고 저 교회 가면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도 말이지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또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보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참 저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교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행복한 교회다 여기시는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장 행복한 분이에요. 우리는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위험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왜 싸웠는지 알고 계시죠? 구제하는 것 때문에. 구제는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요 본질은 구제가 아니다. 초대교회에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지 구제하는 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게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교회는 말이죠 교회 안에 카페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두 표로 갈라지는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그 싸울 일입니까 지금? 그게 1부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2부는 여기서 그룹이 나눠가지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본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그걸 바라보고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 쓸데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싸울 일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라틴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드 폰테스. 이것은 뭐냐?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본질로 돌아가라. 다른 말로 말하면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아드 폰테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그건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드 폰테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탈락하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심 뽑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께만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와서 봐라, 내가 여기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때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요, 자기의 비밀을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끄집어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비밀을 다 알고 계시더라. 내 삶을 다 알고 계시더라. 그럼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그런 분이 계셔,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 만났던 그들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39절에서는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다가 보니까 정말 이분이 구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테르.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에 쓰였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하여 소테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알고 계신 말씀이죠? 구주가 나셨다. 소테르. 이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소테르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자, 이때 쓰여진 그 단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다가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이분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구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말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구주 소테르가 되시기 위하여 오늘 잠시 동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고 하면 소테르,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원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은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소테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구주를 만났어? 나도 한번 가서 보아야지 라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친히 듣고 나서 그들도 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님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정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소테르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테르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그는 믿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군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 이름이 뭐예요? 하다못해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때 참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다가 넌센스 퀴즈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뭘까요? 이름까지 물어보더라고요. 하도 이것에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 우리 교회야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냥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김준혜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지금 저를 볼 때 김준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셔요? 우리 교회 에덴 교회를 맡아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목회자인 목사님을 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김준혜도 되지만 에덴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를 김준혜로 보십니까? 담임 목사로 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셔요? 이해가 안 되면 2022년이 안 와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소테르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우리는 뭘 믿는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말이죠, 김준혜라고 하는 이름을 보고 나를 바라보시면 은혜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고 은혜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김준혜 석자가, 이름 석자가 여러분에게 무슨 은혜를 주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목사님, 우리 에덴교회 담임 목사님, 내 영을,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목사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잡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라고, 저를 예배 시간만큼은. 밖에 나가서 볼 때는요, 그냥 이름대로 그대로 김준혜예요. 제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같이 막 웃기도 하고요, 같이 막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라보실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소테르, 그리스도를 놓치면 수많은 이슈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굳건한 뿌리를 내리시려면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소테르,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봤자 씨앗이니까. 아무리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도 그것은 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자 되시는, 소테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굳건하게 내릴 수 있도록, 신앙의 뿌리를 굳건하게, 여러분 든든하게 쭉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에요.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5월 온 성도가 좋은 땅 만들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삶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우리가 또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울지 마시고 지금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셔요. 여기에 왜 내 이름은 없습니까?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다 써드려요. 10번도 써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 이름 없냐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무시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그리고 또 없으면 때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의 밭을, 좋은 땅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아름다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